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두에 저희들 힘주시고 용기 내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부탁하신 다시 예언의 이 동방역사 종말에 죽도록 충성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보좌 위를 생각하고 위에서는 세세왕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기름 발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폐역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완전히 앞서가는 우리 형님들 선지 사도들 본받아서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3장은 가증한 거짓 선지 남녀 거짓 선지에게 책망입니다. 아주 가증한 사람들인데 여자도 남자도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참 선지는 에스겔 한 사람뿐이에요. 그게 참 선지는 숫자가 적고 그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뱀, 용, 마귀는 땅에 꽉 찼고 하나님의 종들은 시대마다 한 사람씩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수많은 사람이라도 마귀가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힘을 내요. 그래서 여름에 캄캄한 여름의 밤중에 반딧불도 불이하여 그렇죠?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는 참 빛이다. 나밖에는 빛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종이 참선지고 하나님이 안 쓰는 종은 100% 거짓선지. 아무리 좋은 말하고 변호사가 돼도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을 잊으면 안 돼요.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만 살려준대요. 종, 하나님이 보낸 종. 그 아브라함도 종이고 노아도 종이고 모세도 종이고 종도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거짓선지는 뭐냐? 성경 모르면 거짓선지요. 어젯밤에 텔레비를 또 봤는데 장봉 목사 있잖아요. 지금 성지순례 갔어요. 그 모세교회 가서 또 하는데 또 틀렸어. 왜 틀렸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줘서 참 양보심이 많아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책임을 양보하고 자기는 거기서 죽었대. 그게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신경질 내가지고 반석 2번 쳤잖아. 그래 하나님 넌 죽는다. 넌 가나안 구경만 시키고 못 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였지. 그 지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인간이 줬다 뺐다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야 네가 후계 되라. 후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성경을 깊이 모르면은 만날 말하면 거짓말 한다니까. 그거도 교인들 많다. 한 100명 갔더라고요. 100명. 많이 갔어요. 야, 3,500년 전에 우리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건너 가나안, 저 건너 여리고성, 저 건너 사해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지막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게 돼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철부지하니까 목사 하는 말들 듣지만 그 거짓말이요. 절대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어. 왜 죽습니까? 또 반석을 치락해서 가르치라고 했어. 말하라고 했어. 말하라고 했지만 급해서 모르고 갑자기 2번 때렸죠.
그러니까 네가 내 종은 종인데 불순종했잖아. 그래 너는 가나안 복지 못 가. 아니 내가 120년 여기 왔는데 그래 강야 40년 걸어왔는데 그래 어른들 60만 원 주고도 200만 어린애들 데리고 지금 요난강 건너가 나도 가야지 빠지면 되겠습니까? 잔소리 말아 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벗개를 메고 갔단 말이죠. 그게 어느 시대든지 종은 종인데 종도 실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진 않아. 데려가요. 실수해도. 그래서 모세는 시체를 데려갔다니까요. 그 유다서 보니까 사탄이가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막 까부는 거예요. 이거 내기라고. 죄지 있으니까. 그렇게 천사가 까부지 마, 임마. 모세는 대표종이에요. 그 데려갔어요. 시체가 데려갔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변화산에 모세 왔지요. 그렇게 시체로 가서 변화시켜 데려갔겠지. 그래, 이 땅에 모세 무덤이 없어요. 모세 시체가 없어요. 갔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 빼놓고 이사야 예레미야 빼놓고 전부 거짓 선지인데 1절에서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의 허위와 멸망.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본문에 근거해야 되지 사람의 학설이나 뭐 사람의 뜻이나 생각 붙이면 하나님 싫어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순진한 마음 가져야 되지 뭐 인간의 생각이 그럴싸함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가 많기 때문에 에스겔 보고 치락했어요. 거짓 선지를 치락. 그건 자기 사명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WCC, KNCC, 에큐메카를 치잖아요. 우리 사명이에요. 이거는 사탄 단체예요. 사탄 단체. 그렇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나고 욕먹지요. 자꾸 남의 잘못을 이게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아담 후손은 전부 실수가 있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했죠. 그 판단은 하나님 하고 심판 하나님 하고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사명은 하나님 할 일을 대신 맡겨준 거예요. 심부름 간다 이거예요. 에스겔은 심부름 왔어요. 하나님 심부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에스겔이가 치는 줄 알아. 주인이 치는데. 그럼 머슴이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을 져요. 비서가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을 져. 책임이 사장한테 있어.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에요. 그 뭐를 잘못했느냐? 북방에 안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번 칼을 뽑았거든. 3번 착, 3번 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에 바벨론 칼이 3번 왔다 갔어요. 많은 사람 잡아갔어요. 첫 번째는 BC 606년 여호야김 왕 4년에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두 번째는 598년 여호야긴 자기 아들 왕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갔어요. 그때 에스겔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5년 있다가 묵시를 받는데 또 잡혀간대. 그래서 시드기야가 587년에 잡혀갔거든. 그때 예루살렘 완전히 쑥밭이 되고 부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 거리선지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은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조금 남았어요. 그 사람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야. 예루살렘은 왔던 개똥밭이야. 그 하나님이 명령하고 세웠던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가 성전 짓고 영광 돌렸는데 에덴 동산을 삼켰던 옛 뱀이 용이 돼가지고 또 아브라함이가 복 받고 나왔는데 그 복을 또 삼켜버렸어요. 그래 70년 동안 복이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돌아온 것이 복이하여 회복이하여.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4년 상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박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이 아니고 순간적이하여.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또 문 닫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아직 돌아섰어요. 400년 동안. 그러고 세례요한이가 왔어요. 마지막 선지자로. 그 누구를 소개하려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럼 이번에 또 엘리야가 또 왔어요. 재림주 소개하려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자, 예언을 하는데 철학했어요. 철하는 것은 뭐냐? 잘못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하느냐? 왜 이방신을 받아들이느냐? 왜 장가를 천번 갔느냐? 응? 장가는 가는 건 좋다 이게야. 근데 왜 귀신을 세워주느냐? 응?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 솔로몬에게 2번, 3번 나타나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들을 수가 없어, 환경이. 응? 아니, 자기 뒤에 1000명의 여자가 앉았는데, 자기가, 야, 이놈의 옆에 애들, 너 우상 다 때려보다 하면요, 솔로몬이 말해주고 십상이에요. 여자 1000명이 달라붙으면 솔로몬이 찡겨주고, 그렇게 약국 주고가지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못해요. 그리고 고집부려다가 나라가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지파가 이방이 되고, 너 아버지 때문에 하나 남겼던데 다윗을 통해서 유다만 남긴다. 솔로몬이가 막 처음에는 사랑도 많이 받고 영광을 돌리고 최고인데 최하가 됐어. 아주 분패. 그건 솔로몬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요. 힘이 세가지고 막 대문짝을 걸머쥐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대문짝 걸머질 수 있어? 대문짝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 걸머쥐고 산까지 갔다 이게. 그런 사람도 마귀한테는 꼼짝 못하고 눈알이 빠져서 그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래 마귀와 싸우면은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예수님 시대가 신약인데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100% 승리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오순절에 성신 주시고 초막절에 건세 주시고 그렇게 허락받은 마귀는 풀택자만 잡아가지 택자는 손을 못 대요. 이 신약에 와서는요. 그래 우리가 마귀한테 쏘가서 순간적인 죄를 짓잖아요. 성령이 금방 회개시켜 목욕시키고 빨리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자꾸 새롭게.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하는 게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도 새롭게 하소서. 새벽기도 하면 새롭게 돼요. 어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오늘 또 새 아침에 새롭게. 그래 새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 또 저녁 가면 또 때가 묻어서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와야 돼. 또 새롭게 만나 새롭게 해야 돼. 장성 단계지 이제. 완전히 없고 저 완전한 단계로 가는 것이죠.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사람들, 뭐 설교는 뭐 책을 보고 만든다, 준비한다. 어떤 분들은 뭐 설교 20분 해서 뭐 3일씩 준비한다 해. 어디 가서 호텔 지하방에 가가지고 조용한 데서 고요하고 정해서 무릎 꿇고 설교 준비하는데 책을 한 바퀴 가져가서 다른 사람 책을 설교집을 가서 거기 자기 마음에 맞는 걸 빼서 맞추는 거야. 짜 맞추는 거야. 짜 맞추기 하는 거야. 짜 맞추기. 그 은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남의 설교잖아. 설교는 성령이 해야 은혜가 되지. 다른 사람 말 갖다가 낭독하면 안 되잖아요. 낭독하면.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남도 못 받고. 근데 목사님들 참 힘들어.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거리는 없고 한 교회 30명 있으면은 이걸 식은 밥을 자꾸 덮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렇죠? 새밥을 해야 돼. 새밥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머리 좋은 사람은요 오래 안 있어요. 한 3년 있다가 그만 설교집을 자동차 한 차 싣고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새 맛이 나거든. 그것도 한번 돌리면은 또 딴 데 가. 그래 이동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목사다, 아들이 목사다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가 서울에 몇 개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 사람들 재주 좋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상.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꼭 회사같이 말이요.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도 회장이야. 그거 안 되거든. 그래서 말썽이 많이 나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것은 그 시대를 예언하는 게 선지자요. 사도란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만 전하면 사도요. 근데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왜? 사도의 천국 복음이 땅끝에 가면은 이제 선지 시대야. 왜?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라 명령이 떨어졌어. 우리 예수님께로. 그게 예언 안 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세례요한까지인데 세례요한까지 양잡고 소잡고 제사 드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물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피 흘리는데도 자꾸 양잡으면 그건 불법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종이 있는데 하나님 종을 갈아치워. 율법 시대는 요한까지 끝나버리고 은혜 시대는 대한민국의 천국복음 오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한란 시대 지금요. 한란 시대가 지금 90년 됐어요. 1세기 다 됐어요. 지금 한란 시대 나팔이 5개 불었다고요. 나팔이 전부 7개잖아요. 그럼 5개째 끝날 때 6개째 불 때에 주님이 공중재림에 그날이 정월 24일 날인데 그럼 한 12시쯤 재림하시면은 오후는요 6째 나팔 중동전쟁 3차 전쟁 3분 1 죽고 후 3년 들어가요. 그 다음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은 7째 나팔이에요. 그때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싹지하고 선만 남겨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대접재앙이 7개니까 75일간인데 1260일 후 3년 반에 플러스 75일은 1335일이거든. 그러면 이제 새 시대예요. 그 나팔 다 끝나면. 근데 나팔이 7개인데 지금 5개 문제가 병력이 다 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야 이제 다 됐다. 세상 종말이 왔다. 예수님이 잠시 오신다. 그럼 우리는 증거 맞추고 올라가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사명이에요. 이 시대 이걸 모르고 땅에 걸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 소망동 사면요. 올라가는데 땅에 혼자 못 사거든. 짐승이 오는데, 짐승 정식 오는데, 짐승 통치에 들어가면 살 길이 없어요. 666 절 하나만 며칠인지 죽이는 그런 법을 쓰는데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 대문도 필요 없어. 국경도 필요 없어. 전부 짐승 정권이야. 자기 소유도 필요 없어. 다 짐승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가다가 떨어져 못 가면 예비센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비센터 못 가면 그럼 죽는 길이에요. 그 두 길밖에 없어. 지금 죽든지, 지금 죽는 건 예외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늘로 들림받든지, 아니면 예배처로 도망가든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잘 들어보고, 이 시대가 다시 연시되니까, 전부 이 땅에 거짓선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전부 거짓선지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이 흑암이 꽉 찼다. 암흑세계다. 종교 암흑세계다. 58년 3월 18일부터 평화공전이 없는데도 훌초프는 평화공전을 말할 때 세계는 깜짝 놀라서 야 이제 공산당 놈도 사람이 돼가는가 봐. 아니야. 짐승이 짐승이에요. 사람 돼가는 게 아니에요. 악 중에 악이 거짓 평화예요.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설교를 사람 듣기에 좋게 짜맞추는 거는 자기가 죽을 죄야. 교인들이 듣기 싫더라도 기록한 본문들 읽어주면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심부름 왔거든. 심부름 보낸 사람이 야 에스겔서 좀 갖다 줘라 하면 가다가 이 에스겔 저는 맞아주고 14인데 갖다 건친다. 이거 뭐 본문을 건쳐 지 마음대로. 상대방이 듣기 좋게. 그러면 그 거짓선지. 주인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준 말씀을 그대로 선포 안 하면은 거짓선지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기 계시록 10장 7절 시대인데 다시연 시대인데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전부 뭐요? 거짓선지요. 거짓종들이요. 안 믿지요. 안 믿어. 노아 때에 참종은 노아밖에 없고 전부 거짓말쟁이인데 그 거짓말쟁이 물에 빠지고 뭐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후회가 있냐고. 죽었는데 물 먹고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떴는데 까맣게 보니까 전부 송장 먹느라고 오질 않던데 송장 그 많아가지고.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해서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 어릴 때 여우가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 그 여우도 잡고 여우를 많이 봤는데 여우가요 참 깨가 많아요. 겨울에 먹을 게 없거든. 논둑에 여우 색깔이 거의 다 노란 색깔이요. 거의 다 노래. 근데 논둑에
이렇게 서가지고 역 앉았어요.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참새나 비둘기나 새가 지나가다가 그게 말뚝인 줄 알고 그 앉아. 그럼 잡아버려. 이렇게 잡아먹어. 여우가 참 재주가 많아. 그리고 공동묘지에 애축이 있어. 애축이란 것은 애들 묻으면 약간 덮어놔. 흙을 많이 안 돼. 어른은 막 이렇게 덮어. 그 여우가 그 팔려면 힘들어. 근데 애들은 요만하게 해서 그거 파가지고 송장 뜯어먹어. 근데 봤어요. 우리 뒷산에 가면 여우가 애들 묻으면 파서 먹는. 그때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 홍역에 죽고 뭐 폐렴에 죽고 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프면 그냥 죽을 줄 알아. 그 약이란 거는 뭐냐면은 그저 팥뿌리 삶아 먹고 돼지똥 끓여 먹는 게 약이야. 응? 바람이 들었다, 막 경기가 났다, 막 열이 펄펄 난다. 돼지똥을 삶아서 먹이고 이불 덮어 씌워놓으면 땀만 나면 나. 나도 그래 살았지만은 그런 시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미개한 시대지. 요즘 되면은. 근데 여우가 항구지에 있다. 항구지는 먹을 게 없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사나운지, 깨가 많은지, 뭐, 자기 외에는 다 잡아먹어, 여우가. 그래서 성경에 여우는 막이라 했어.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이 헤롯을 보고 저 여우가 나를 죽이지 내가 3일 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정권이 여우의 정권이라. 그리고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막이란 놈은 여우인데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잡으라 했어요. 그렇게 성경 아닌 것은 물리치라. 성경이 아닌 걸 말하거든 배척하라. 때려 부수라. 기록되어 있어도 하라 이게요. 그 막이란 놈은 아담 해를 끌고 갔잖아. 잡아먹었잖아. 선악과 먹여가지고 죽였다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어. 우매하다. 항구지에는 여우 같다. 누가 그리 선지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선지다. 여우는 사람 잡아먹잖아요. 자, 너의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리 선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종이 아니고 자기 밥벌이 생활고 해결 때문에 목사도 하고 전도사 하는 거예요. 신학교 왜 가느냐? 사명이 있어 가는 사람 얼마 없고 거의 다 대학에 떨어지면 신학 가는 거야. 신학교는 점수가 낮아도 가요. 공부 못해도 가요. 학생 없으면 받아줘. 그냥 받아줘. 신학교도 등록금도 안 내고 일반 대학과 똑같아. 학제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못해서 일반 대학은 떨어졌고 갈 데 없으니까 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장모님이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해. 일반 대학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재수해도 안 돼. 그렇게 장로님,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나 보내면 싶은데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이게 미친 장로야. 신학교가 떨어지냐? 신학교 네 아들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 왜 밥벌이 할래? 가 장사시켜라. 그 말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 보내세요. 신학교는 본래 지저분한데. 그러나 사명자는 공부를 잘해도 신학을 가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그런데 일반 학교 못 가서 신학 간 그 목회자가 못돼. 그러나 4년을 다니며 공부를 했거든. 그렇게 강도서 시험 치고 그다음 목사 안수 받고 나오니까 거기 거리선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월급만 맞으면 그만 뒤도 안 보고 보따서 가는 거야. 목회자들이. 그래서 시골은 없어. 왜? 시골 사면은 자녀 교육도 안 되지, 월급도 없지. 그렇게 전부 도회지로 모이는 거야, 도회지로. 목회, 다 도회지로 모여. 시골은 늙은 목사들이 서울에 못 살면 쫓겨가는 거야, 시골에 이제. 원로 목사들이. 응?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라. 사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밥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합니다. 요 개척교회만 하잖아요. 서울에 1년에 700개가 문을 닫아. 왜? 교인이 안 모여. 그 집세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또 딴 돈 옮겨야 돼. 그 큰 건물에는 뭐 교회가 2개, 3개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완전 장사꾼이다.
그리스인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진리가 아니고 진리라면은 황금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두 개, 세 개 왜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교파 싸움하고 교인 쟁탈전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도백이요. 여기 남북교 앞에 버스가 쭉 가더라고. 교인들이 한 20명에서 쭉 타더라고. 아침마다 그 사람 모여있어. 이재록이 교회 가는지 이 근처 이단이 있긴 있는데 그거 가는 것 같아. 그 옆에 남북교에 대해서 그거 가면 되는데 그거 타고 버스 타고 멀리 가는 얘기예요. 지금은 속이는 시대. 안 속으려면 에스겔만 읽으면 안 속는다. 또 들으면 안 속는다. 에스겔을 집에서 읽는다, 듣는다는 것은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사도행전 읽어서 환난을 피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이미 시기가 늦었어. 그러면 성 무너진 데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 참 선지라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예 험한 일을 안 하는 거야. 예루살렘의 멸망은 모르고 자기들 먹고 살기만 급급하다. 먹고 사는데 바빴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렸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그게 마귀가 좋아하죠. 이런 사람이 단체가 커요. 그런데 참선지는 에스겔 한 사람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12장에 보니까 뭐렇게 해요? 속담이라 했거든. 에스겔이 하는 말은 안 맞다. 속담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속담 아니고 네 생전에 이룬다. 그래서 에스겔 생전에 전쟁 났다니까요.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이 잡아갔어. 그럴 때 잡혀간 사람들이 아이고 요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에스겔 말 들으면 좋고 에스겔 말 듣고 회개했으면 살 건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이 하니까 시시했지. 한 사람 하니까. 한 사람은 종이지 둘 셋만 종이지 한 사람도 종이지. 지금도 우리 수르바벨 구이사제도 하나거든. 중앙제단 하나가 외치니까 전부 무시해버려. 그 노아도 한 사람이잖아. 방주 짓고 한 사람. 아브라함도 한 사람 언약받아. 모세도 한 사람. 또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바울이 한 사람. 사도요한 한 사람 계시를 받고 그 수르바벨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게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단치면 쫓겨나거든. 그렇게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막 속이 썩어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 우리 몸에 부스럼이 나면은 아파도 칼로 째고 고름을 빼내고 항생제 주사를 놓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거든. 그런데 엉터리 의사는 그럼 아까진기만 쭉 발라주고 붕대만 감아주고 다 됐다 나았기라 하면 속에 더 썩어. 그럼 골수염이 된다. 골수염.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균을 잡아야 되는데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마귀를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설교가 뭐냐? 마귀 잡는 말씀의 칼이요.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보냈지. 마귀를 마귀 손잡고 춤추잡고 그게 오늘 따블시지 KNCC. 마귀하고 춤추면 안 돼요. 요즘 방송에서 하는 찬양대들 막 밴드가 따라서 막 흔들고 그게 꼭 유행가 하는 거 비슷한데 그 가사도 곡도 이상한 곡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은혜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것들은 또 저들은 좋다고 또 껐덕껐덕 걸어. 그것이 뭐냐면 신신하게요. 그러면은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곡조도 거룩해야 되는데 완전히 아르장 곡조 맞춰가지고 육자배기 곡조 맞춰가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 들어가지 은혜 안 되면 가짜야. 그 시금석이야.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모르지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성가 들어볼 때 찬송 들을 때 안 맞으면 그건 가짜야.
금은 불에 넣어도 금이거든. 그래도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불변색도 있어요. 불변색을 불에 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본색이 드러나. 그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금괴 속에다가 뭐를 좀 할게요. 나비나 수은을 집어넣어. 그래서 저울로 달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 근데 불로 가스불로 쫙 비춰보면은 속에 게 나와. 다 보여. 그러면 노랗게 되는데 안에 뭐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이 보여. 가짜. 그 여러분 혹시 금반지나 뭐 금 팔로 가면은 그쪽에서 그냥 안 사요. 가스를 해가지고 쉬 해보는 거예요. 박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 노래냐 순금이지 이게 뭐 안에 검은 게 있으면요 안 사. 가져가라. 가짜라. 하나님도 이게 참 종인지 가짜 종인지 에스겔에서 불을 붙여서 씩 해가지고 에스겔에서 아멘 하면 진짜고 아멘 안 나면 가짜예요. 알았어요? 내가 시간마다 한 장씩 읽잖아요. 난 읽으면서 내 속으로 아멘 하지만 여러분도 들으면서 아멘 해야 돼. 만약에 이거 아멘 아니야 하면 그건 가짜예요. 응? 그 말씀이 듣기 싫어도 아멘이고 듣기 되면 더 아멘이고 듣기 싫어도 아멘이지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면 몽둥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것도 기도만 해요. 계시 받으려고 묵시 받으려고 그 점쟁이도 죄례도 불교 중도 기도만 해요. 뭐 100일 기도 무슨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아들이 절에 다녀.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룻밤에 3,000번을 절한대. 3,000배. 3,000번을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절하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근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면 3,000번 할 수 있다. 아마 뭐 줄을 갖다 놓고 하나 하고 옮기고 3,000개를 쉬어야 된다. 그러면 무릎이 얼마나 아프고 퉁퉁 붓겠어. 응? 그런 마귀 불교 집에서도 예수를 영접해서 믿고 또 둘째 아들은 중인데도 중이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만 했겠어. 그러면 이제 5개월 7명 성경이 내리면 귀신을 딱 때리면 귀신 도망가면 아들도 와서 어머니 잠부됐어요 하고 이제 첫째 가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괘를 본다고 다 참이 아니고 뭐 계시 받았다 한상 받았다 아니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지금 다른 성경은 없어요. 지금 다르게 성경밖에 다른 걸 줄 게 없어요. 다 줬어요. 그 성경 완전 계시고 완전한 책이지.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보세요. 여호와가 보낸 자는 에스겔 한 사람. 그 외에는 마귀가 보냈다. 그리고 보면 이 땅에 참말로 길도 많아. 갈래길이. 참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진리는 하나요. 그런데 장로교는 장로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장로교. 또 감리교는 감독 중심으로. 또 조합교회. 뭐 교회 종류가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교회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교회를 조직할 때 우리는 장로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장로교회. 우리는 세일 중심이다. 그 세일교회. 하나님 세일교회. 세일을 구하라. 세일. 그런데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다. 하나님 보낸 종은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 바울, 요한. 그 외에는 다 가짜. 그 다음에 요한이 보낸 계시록은 재림론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연하는 세일. 세일도 예표가 있고 순이 있어요. 그 갈수록 참 태산이라. 갈수록 자꾸 더 적어져요. 그 세일이 이제 팡 터지면은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약, 강성, 지렁이가 타잡게 된다. 여호와가 보낸 자가 누굴까? 에스겔이다.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뭐 세계는 에큐메칼 해야 된다. 개견시시 따부시시 받아들여야 산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마귀가 만든 단체다. 그래서 사탄이가 만든 단체가 따부시시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여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친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렇게 에덴 동산 심판했어요. 쳤어요. 쫓아냈어요. 아담 쫓아냈어요. 혼혈 금지법을 했는데도 셋의 아들들이 자꾸 육의 정욕을 따라서 가인의 아들 딸에게 자꾸 결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노아한테 물에 빠져 죽여버렸어요. 한 가정만 남기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400년 종사가 나올 때도 법궤를 안 따라가면 어른들 20세 이상 가나안 복지를 정탐해서 12사람이 갔다 와서 12사람 갔다 왔어. 근데 10명은 못 간다. 부정적이라. 너 왜? 환경이 안 맞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메뚜기 같다고. 그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 편인데 왜 불가능이 어디 있노? 다 가능하다. 그렇게 백성들은 두 사람 말은 안 듣고 10명만 듣거든.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이게 차라리 종사하는 게 낫지. 가나안에 가서 맞아주는 게 나으냐? 종사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막 고라당들이 일어나고 뭐 온갖 단이 막 당을 쥐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막 그 역할을 하나님 화가 나서 20살 어른 다 죽어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20살 어른 다 죽어라. 심판이 내렸다고.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둘만 남고 어른들 죽을 때까지 40년 연계가 된 거지. 40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복지인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만에 이 땅을 준다 했는데 모세가 인도에서 가다가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못 가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가는데 얼마나 그게 고난의 길이요. 집도 없고 천막 생활하는데 만날 만남만 먹고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짜증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보였어요. 자, 이거 보여요?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본인이 보이죠? 내가 보이네. 그러면 성경 구약은 뭐라 했어요? 거울이다. 그럼 성경 속에 누구 들었어요? 아담부터 쭉 들었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남의 잘못을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바로 삼손이고 내가 바로 다윗이고 내가 바로 솔로몬이고 내가 바로 죄인인데 누구를 누가 어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판단자지 심판자지. 그렇게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그 그림자라 그래. 그림자. 이 그림자자 그림자. 그러니까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것인데 구약은 우리 거울이고 우리는 실제 인물인데 그 거울을 보고 아이고 세수 좀 해야 되겠네. 눈곱이 붙었다. 아이고 코딱지가 붙었다. 그래서 세수하잖아요. 아직 세수했어? 꼭 아침에 세수하고 나야 돼. 하나님 나올 때는. 근데 육적인 세수도 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세수, 영적인 마음의 세수, 내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허탄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했어요. 9절에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누굴 보고 한 말이냐? 지금 대중적으로 에스겔서를 전하는 교회는 빼놓고 그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복음을 두고 나가 천국 복음을 지금 영원한 복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7대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맞춰 살아야 되지. 지나간 법은 무용신물이요. 현재 법이 법이지. 그 율법으로 지금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켜도 안 되고 지금은 예언의 법이 법이라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거짓을 점치는데 그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거짓말 따라가면 족보에 빼버려. 그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제 이름을 빼고 이 백성 용서하세요. 우상숭배. 아니지. 누구든지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책 등록되면은 예수 이름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매는 맞지만은 천국은 가요. 죄를 지어도 해결시켜서 호적에도 기록이 되지 못하게 하라. 거짓선지 따라가면은 그렇게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자,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만 택해서 야곱만. 그렇게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저주야. 야곱은 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약해도 야곱은 야곱이야. 여신이 누구 집의 방이요? 야곱 집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복지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잡혀가면은 거기서 끝났다. 기국이 없다. 회복이 없다. 스룹바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렇게 평화공주는 거짓말이요. 평화공주는 없어요. 예수가 평강이요.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은 예수라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하나 했잖아요. 어느 교파든지 지금 21세기에 계시록과 다시 안 하면 재림주 못 만나요. 평강이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58년부터 평화공산한 것은 100% 사기야. 거짓말. 그게 청황색시래요.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해칠 알아요? 햇가루. 하얀 페인트. 백색 페인트.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페인트 칠할 옛날에는 페인트 없을 때는 햇가루라는 흙이 있어요. 그 돌이 하얀 양이라는데 하얀 가루가 있고 재색 가루가 있어요. 세멘트는 재색 가루고 내가 점촌 살았을 때 우리 집 옆에 햇가루 공장이 있었어요. 저 문경에서 산에서 돌을 캐다가 불에 구가지고 와서 방앗간에다 팠는데 어떻게 하얀 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막 그 근처에 막 하여튼 하얗게 막 덮여버려. 그거 마시면 폐병 들리는데 햇가루. 근데 그걸로 물에 타서 이제 별박에다 바르기도 하고 이겨서 이제 칼로 집을 짓고 그다 바깥에 발라요 이렇게. 미장을 하는 거요. 요즘은 이제 세멘트로 미장하고는 햇가루로 페인트로 발라요. 페인트 색깔로 바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따듬거든. 그런데 거짓선지들은 속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잘 따듬는 거예요. 속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인터리 하는 사람들요. 오래 묵은 집도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다 붙여놓으면 새집 같아. 근데 뜯어보면 속에서 오심되다 썩은 집이야. 우리 인간도 속부터 새로워야 되지. 껍데기만 포장한다고 세수하고 옷갈이 받다고 교인이 아니고 속에 마귀를 쫓아내야 교인이다. 마귀하고 싸워야 돼. 근데 마귀가 안 나가. 선악과 먹은 그 마귀가 끈질기게 붙어서 안 나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일이 들어가면 이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에 최고가 세일이다. 새언약은 그냥 목욕하는 정도라. 목욕해도 시원하지. 근데 목욕은 자주 해야 되잖아. 근데 세일은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목욕하면은 페나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칠한다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다. 자, 그것이 무너지리라. 해칠하면 무너진다.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상같다. 내 말을 듣고도 순종 안 하면 모래의 집을 지은 상같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내리고 집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래요. 에스겔 말을 듣고 따라가면 살지만은 에스겔서를 무시하고 지금 에스겔서를 들을 때인데 사도행전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무너진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로 막 사람들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멸하리라. 그래 계시록 16장에 바빌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 100근짜리 우박 떨지면 우박 봤어요? 못 봤지? 우박이 큰 거는 계란만 하고 요즘 여기 보통 콩만한 거 콩 같은 딱딱 떨어지면 땅에 팍 트잖아. 비 오다가 우박 내릴 때 그게 우박이에요. 근데 주먹하듯 내리면 맞으면 죽지 머리 깨지지. 그런데 100근짜리 쌀 한 가마에 떨어지면 사람이 박살나는 거지. 그 아마게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박. 그래서 진노하여 우박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멸하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멸하여 그렇게 KNCC, WCC 거짓 선지 단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은 심판장이신데 오늘 교인들이 심판을 몰라요. 교회는 심판이 없다 그래요. 예? 지금 예루살렘이 교회거든요. 솔로몬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3번 무너져. 3번 잡혀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심판 온다 하면 심판은 불신자만 받는 것이지 아니에요. 곡식밭에 죽쟁이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했어. 마지막에 뽑으면 되니까. 그게 농부가 나락을 베어서 오면은 타작에 돌리면은 나락에 알맹이도 있고 쭉저기도 있어요. 그 풍로를 붙이면 쭉저기 날아가요. 쭉저기는 정비소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비소만 괴롭히지. 그 알곡만 껍데기 벗긴 게 쌀이거든. 나락이 뭔지 알아요? 쌀나무 알아? 쌀나무? 쌀나무 벼. 볏집 알아? 볏집? 벼가 나락이요. 그게 토종말로 방언이지 방언. 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해. 포준말은 벼야. 벼 이삭이. 그 하나가 180개, 200개 달려요. 그 쌀 한 개씩 그게 한 이삭에. 그리고 그걸 딱 시안해보면 금년에 풍년이다, 흉년이다 알 수 있어요. 이게 150개 밑으로 내려가면 흉년이고 200개인 되면 풍년이다. 그런데 15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가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노는 진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선지에게 심판하겠다.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담은 뭐야? 교권이 담이 있거든요. 교파담. 그렇게 단체가 없어져. 그 WCC도 없어지고 에케미칼도 없어지고 KNCC도 없어지고 그 인본주의 인간은 다 없어지고 수르바벨만 남는다. 선지자만 남는다.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요즘 KNCC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WCC를 총회를 하면은 세계에 한국이 뜬다는 거야. 브랜드가 된다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야. 엄청나게 수입이 많다는 거야. 왜? WCC만 한 6,000명 정도 오는데, 회원들이. 그게 부산에서 여간에 막 돈을 막 때려 부어는 거야.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 오면은 돈을 많이 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위상이 높아진다. 그래서 WCC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호남신학교 그 교수가 이런 말 했거든요. WCC는 한국에 공헌을 했다. 뭐 했느냐? 남북 간에 평화를 조장했다.
남북 간의 전쟁을 막았다는 거죠. 예. 평양에 돈도 주고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전쟁 안 났다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평화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평화왕인데 악을 제하라. 불법을 없애하라. 진리로 가자.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가 뭐고 같이 가면 되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묵시를 보는 사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는 인본주의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반대지. 참과 거짓이지. 하나님은 참이고 인간은 거짓인데 아무리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도 해야 되지. 성경 덮어놓으면 인간의 생각이잖아. 인간이 인학이지. 학설이지.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자 목사도 많아요. 여자 선지도 있어요. 여선지. 성경에도 참선지 드보라가 있어요. 사사시대 드보라 선지라고 있어요. 근데 여자도 거짓말 꽤 잘해. 원래 처음에 거짓말 한 사람이 하와거든. 하와가 여자란 말이요. 근데 여기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마귀가 왔어. 마귀가 여자 속에 들어가서 너도 목사라는 거야. 너도 선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기도원 원장도 목사가 여자가 많아요. 여자 건사 여자 목사가 대표자가 많아요. 영혼을 사냥하려고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자 포수가 꿩을 잡으려면은 논둑에 엎드려야 돼요. 꿩이 안 보이게끔. 그리고 모자에다가 풀을 꽂고 이제 살살 기어가요. 그 꿩이 왜 풀이 걸어오느냐. 군인들도 전투할 때 막 얼굴에 검은 바르고 막 철모에다 막 풀을 꽂고 등에도 막 그물 입고 풀을 꽂고 싸우러 가요. 왜? 상대방이 볼 때 안 보여. 위장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마귀도 교회를 덮어쓰고 다녀. 그 위장해가지고 거짓인데도 참이라고. 그래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었다. 그래 방석이 알아요? 방석이 자부동 방석 그거 팔뚝에다 붙이면 저쪽에 안 보이잖아. 방석만 보이잖아. 그렇게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 그래서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머리에 수건 쓰니까 안 보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내 백성을 쑥물을 먹어 죽이고 거짓 평화를 말하면서 너희는 왜 살락하느냐 이 죽을 놈들아 너 육신의 몸뚱어리 하나 살아보려고 월급 받으려고 거짓 설교를 빵빵하느냐 평화도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교인을 속이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 성경에는 육체도 영혼도 공통으로 써요. 그렇게 여기는 거짓은 영이 못 살아요. 육을 살리려고 지금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 하는데 너희가 두엉큼 보리 두어웅큼 여기 한 웅큼이거든. 여기 내 손이 여기 한 웅큼이야. 두 개면 두웅큼 세 웅큼 그러니까 한 호흡 이렇게 여기 한 호흡 여기 10개가 한 대거든. 10호흡이 한 대야. 하나, 2개 정도 더럽게 보리 한 2개, 3개 웅큼 받아먹으려고 거짓말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그게 어리석은 양떼들은 거짓말 먹고 따라가면 죽잖아요. 거짓말 따라가면 죽잖아. 그렇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거짓선지를 치는 거예요. 야 이놈들 너 왜 내 백성 죽이느냐. 너 에스겔 같이 북방 온다고 전하면 회개하면 사는데 너 북방 안 온다고 거짓말하는 이렇게 죽었다 이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전쟁 있대 없대? 없다 하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졌대. 구소련이 안 무너졌어요. 옷만 바꿔 입었지.
7째 머리가 8개 왕이 된 거예요. 그건 계시록 17장에 증거한, 성령이 증거한다니까요. 대부분 오늘 학자들이 구소련이 무너졌다, 와야 됐다, 무너졌다, 무너진 게 아니고 독립적 연합국가 CIS잖아요. 응? CIS 알아요? 독립적 연합국가요. 엘치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낙관망치 들고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 세운 거지 74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해서 옷을 바꿔입고 우리는 전쟁 없다, 평화공신한 것이 그거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정체를 말할 때에 낙가망치를 들고 때려부수는 타도적인 스탈린 정권이 나오고, 그 스탈린은 북극에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무신론 국가인데 그는 무덤에 쫓겨났어요. 예? 무덤에 쫓겨났어. 그래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이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면은 마지막 때 북쪽에서 연기가 나와. 그게 뭐냐, 홀초프 청항생말.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연기 나왔죠. 그 연기가 평화공전. 거짓말이에요. 근데 연기를 마시면 죽으니 연기를 피하는 초대교를 세웠다. 그래서 시온을 세웠다. 그 시온이 이사 19장의 중앙재단이 시온이다. 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렇게 임시로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좋게 했다. 근데 그게 영혼이 가지 않고 금방 탈로가 났다. 그러고 살아야 될 영혼들을 거짓말 해서 죽였다. 그런 뜻이고, 20절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며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왜요? 그래서 이제 다 잡혀가 죽잖아. 이제 바벨론 가면 거짓말 못해. 이제는 다 잡혀가서 표로가 됐어. 그 예루살렘 있을 때만 거짓말 빵빵 하다가 지도 잡혀가고 백성도 잡혀가겠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해버려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예언을 하는 목사면 목사다. 그러면 각 교회 가가지고 세일을 말하는 목사만 진짜고 세언양만 말하면 그 지나갔어요. 때가 지나갔어요. 그 식은 밥이요. 그래서 세일을 먹어야 된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거짓말이 뭐요? 전쟁 없다. 평화공조. 평강을 말하면 안 돼요. 전쟁을 말해야 되죠. 전쟁한다니까요.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너 앞으로 바벨론에 잡혀가면 다시는 예언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선지노도 못하고 거짓 선지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런데 바벨론에 참선지는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건져낸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회복이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애굽에 가서는 400년 만에 나오고 바벨론에 가서는 70년 만에 나와요. 연대가 회복연대요. 그래서 출은 2번이거든.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은 바벨에서 나올 때인데 75년부터 나왔어요. 재단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면은 중앙지단 기둥이 돼가지고 나이는 안 따져. 나이는 그 숫자에 불과하고 어리든지 늙었든지 누구든지 증거만 마치면 주님 데려가신대. 그렇게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구름 타고 하늘에 가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도 소용없어. 하늘에 가서 만나야 영원히 같이 왕권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 짚읍시다. 35장. 우리 재단이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변화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공장. 35장.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세계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이 다 맡아서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이 땅도 회복이 되어 천년안식에 천년을 살다가 무궁세계 가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길이요 그 외에는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또 무서운 말씀하셨나이다. 인간들은 성경을 갖다 붙일 탓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지만은 우리는 맑은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오직 기록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가감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오늘 아침에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거짓 선지 싸우는 에스겔의 심정을 주시사 얼마나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다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늦은 벼를 풍성히 주시사 알고 계야만 되겠습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있으가 아니라 알지 못한 행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